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전에 말씀한 내용을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 유대인들이 말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너희는 나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말이 그런 뜻인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그들이 예수께 말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말한 그대로다. 나는 너희에 대해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도 많다. 그러나 나에게 말과 행동을 명령하신 분의 참되심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분은 잘 아신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1절부터 24절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경험하게 될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같은 구속사의 사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의 의미가 모두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가리니 라는 이 말씀을 어저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 빛과 어둠의 두 영역을 배경으로 어둠의 땅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이 가는 그곳에 너희, 즉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은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곳이므로 그분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곳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은요, 그 다른 어떤 이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하며 핍박하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완성하고 올라가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선민, 즉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신분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천국에 간다는 그러한 전제를 해놓은 상태에서 만일 예수님이 자결을 한다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가 함께할 수 없다라면서 빈정거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며 영접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들의 무지함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은요, 2번 반복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나타내냐? 이것은요, 변경될 수 없는 그러한 확증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2번 이야기하심으로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할 때,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 23절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자면 땅에 사로잡혀 하늘의 일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그러한 분명한 선포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도 믿지 못하고 땅에 집중하여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이용만 하려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고요. 이러한 자들이 곧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오직 그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땅의 것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25절부터 30절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24절에서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내까지 것이 무엇인데 이러한 말을 하냐? 라는 그러한 경멸의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경멸을 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후반부예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는요, 크게 2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말은 어떠한 의미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 말씀인 하나님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우십니까?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어떠한 의미이냐?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은 그 전부터 계신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제성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즉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즉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었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하나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6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패역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았다라는 것.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이고요. 또한 이 역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고 말하고 행동하겠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셨던 그러한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다음에 그제야 그들은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야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하고 스스로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음을 분명히 깨닫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준이 되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대로 다른 어떠한 이들을 바라보고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즉 우리가 바라보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2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 신앙의 여정이 지치고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된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늘부터, 아니요, 내일부터 빠르면 명절이 시작됩니다. 명절이 되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갈등이 많이 되어져요. 왜요? 제사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판단하고요,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고요. 너만 예수 믿냐? 왜 너만 그렇게 유난히 떠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시면서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예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러한 삶을 살아낸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빠르면 오늘부터, 어떤 이들은 내일부터, 또 다른 이들은 월요일부터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갔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너무나도 힘들고 외롭고 왜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주의 길을 결단한 자들에게 때에 맞는 위로와 때에 맞는 격려와 때에 맞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결단된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오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시작되는데요. 명절에도 마리목은 함께 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간략하게 할 테니까요. 명절 때에도 말씀을 놓지 않고 말씀이 기준 삼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명절, 빨간 날, 쉬는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 날 만나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